민수기 1장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중 곧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세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란의 아들 바게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루엘의 아들 엘리야십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이라 하시니 그들은 해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민수기는 창세기가 애굽에 갈 때까지의 역사,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그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시내 광야까지 오기의 과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민수기는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여리고성이 보이는 그 모압 평지까지 가는 그 과정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그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의 그 이세들에게 그렇게 출애굽 이세들에게 이제 지금까지 말씀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기록한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레위기는 바로 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법률 또 십계명 제4 사회 정의 어떤 법칙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이제 시내 광야에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출발해서 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 있는지 또 그러한 일들을 하나씩 광야 생활하는 그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우리가 출애굽해서 다시 말하면 과거에 어떤 예수를 믿지 않던 또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더라도 진짜 자기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였던 그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가기까지가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가 지금 광야 생활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삶이 지금 우리의 그 본보기로 볼 수도 있고 또 반면교사로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날짜를 첫 해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 시작될 때부터 1년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첫 출발하는 그 날이 굉장히 중요시하고 새로 시작이 되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첫 출발을 하는 데가
애굽에서 무교절을 지날 때입니다. 이 시내 광야까지 오는 기간,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 광야까지 오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면 3개월이 걸렸습니다. 석 달 만에 시내 광야에서 왔습니다. 이 시내 광야에서 어느 정도 머무느냐면 둘째 해, 여기 보시면 둘째 해, 둘째 달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째 해, 둘째 달에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둘째 해, 둘째 달에 조사를 하고 나면 다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약 몇 개월이 되죠? 10개월 정도를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머물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일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십계명을 받아오는 그런 일들도 시내 광야에서 일어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법률들, 법칙들,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헌법 이런 법 체계들을 십계명을 주셔서 그 법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이제부터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노예로 살던 그 사람들이 국가라는 나라라는 체계를 하나씩 갖추고 가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중에서 한 일들이 헌법을 제정해서 우리가 7월 17일 제헌절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법에 따라서 국회의원도 선출도 하고 또 대통령도 선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8월 15일에 48년 8월 15일에 어떻게 나라가 독립하게 되는 하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처럼 그런 과정들을 지금 시내 광야에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시내 광야에서 마지막 그때까지 한 일이 성막을 세웠습니다. 40장에 보면 출애굽기 40장을 보면은 둘째 해 첫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제일 먼저 지은 것이죠. 이 생활의 중심이 되는 성막을 세우셔서 이제 그곳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기까지가 딱 1년이 걸렸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또 한 달 동안에는 또 제사장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첫 출발하기 위해서 한 일이 준비한 일이 바로 사람들을 숫자를 센 거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이제 사람을 셉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세는 게 아니고 바로 아론을 붙여가지고 아론하고 같이 해라. 그러면서 또 각 지파별로 사람들을 세우는데 모세와 아론이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17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시한 날이 언제예요? 둘째 달 첫째 날입니다. 그 지시한 그날 다 숫자를 세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죠? 46절 보시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만 60만 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대개 곱하면 여자들도 있고 여기 애기들도 있고 20세 이상이라도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이니까 20세 이상이라도 싸움에 못 나가는 사람은 이 숫자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약 숫자가 어느 정도 됐냐면은 200만 명에서 약 300만 명. 뭐 쉽게 그냥 이야기하면 우리 부산 시민만큼 되는 그러한 엄청난 숫자가 지금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다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의미를 우리의 교훈,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18쪽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 너의 자손들이 묵별처럼 하늘에 있는 물배처럼 함께 할 것이다 하는 말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나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에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리고 난 뒤에 18절, 19절, 20절, 21절에는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집트로 갈 때에, 애국으로 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죠? 70명, 72명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고, 그러나 80명 되지 않는 약 70명이 되는 숫자가 이스라엘 땅으로 갔는데 그 70명이 지금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3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을 숫자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별처럼 많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이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을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또 출발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주변 사람들이, 주변 나라가, 주변 민족이 우리를 침략해 올 때 이기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그 출발이고 과정이기도 하지만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은 어떤 일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애굽에서의 힘든 그 과정들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잘 견뎌내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점점 사용되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볼 때는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의 어떤 일어났던 일들의 어려움이나 괴로움들이나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의 점에 불과한 아주 적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승리를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의 강해에서 출발해서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국가의 터전을 만들어서 새롭게 다져서 정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들이 봅니다. 우리 자신들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이 너에게 받은 크신 복을 세워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받은 복은 잘 못 두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아이고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내 자신의 콧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깨우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 나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서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어떤 섭리들을 이루어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캄보디아에서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실까? 그걸 우리가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 캄보디아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져감을 하나씩 하나씩 보고 또 그 일에 우리도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큰 눈으로 멀리 내다보고 좀 더 넓게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더욱더 쓰임 받게 그렇게 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내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 오늘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민수기를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언약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70명밖에 안 되었던 사람이 이제 약 300명 가까운 사람으로 부산 시민과 같은 그런 큰 규모의 사람들이 인구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 그래하여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과정들을 배워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들이 본받고자 합니다. 또 반면교사로 삼아서 취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멀리하고 주님께서 좀 우리가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깨닫고 오늘도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주신 크신 복을 세워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설날을 맞이해서 지난 한 해를 완전히 보내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